한 분 새로 오셨다 하니까 새로운 권사님 성함이 뭐지요 원장님? 민병향. 예? 민병향. 민병향. 예. 아 이름 좋네요. 아 우리 민병향 권사님 사랑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합니다. 예,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이거든요. 사순절은 예수님 닮아가자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주간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걸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서강교에서 한 달 동안 몸은 저쪽에 가 있지만은 늘 마음은 여기 와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원장님하고 사모님 또 내가 가면은 앞에 머리 있는 권사님 앉아 계시고 또 다 계실 텐데 반가운데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예수님을 섬기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예수님 섬기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거기는 베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집이라는 말이고 니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동네 이름이 슬픔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왜 붙였을까? 그런데 거기는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상해를 메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냐 그런 거 하면서 늘 울고 슬퍼하니까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라고 슬픔의 동네, 슬픔의 집이라고 해서 베다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은 살지만은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밤중에 막 얄궂게 날아다니고 아이고 하고 상해 왔다 갔다 하는데 재수 없어서 또 겁나서 누가 살라고 하겠어요. 살겠다. 그래서 다 형편되면 그 동네 안 살고 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한 5리 앞으로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누가 살았느냐 하면은 나사로와 그 동생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하고 3남매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3남매가 공동묘지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걸로 봐서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워. 그렇죠. 우리 뭐 탁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제일 자주 가시고 또 머무셔고 또 식사까지 하셨던 집이 어느 집이냐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부자도 많았어요. 예수님 알고 계시는 니고데모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국회의원 집도 있고 이런 좋은 집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집을 가까이 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족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걸 뭐냐? 예수님 사랑하셔야 하고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 귀신이 들렸다가 도저히 나설 수 없는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을
다 떼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귀신 한 명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떼기가. 그런데 7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마르다는 언니인데, 이 마르다가 나중에 보면은 전설에 의하면은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 시몬이라고 해가지고 문둥이 남용 환자 있죠? 네. 그 부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 첫째로 자기 자신에게는 귀신이 7개 들렸다가 쫓아내 주신 것도 있었지만은 또한 자기 오빠가 죽었었잖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려주셨어. 오빠를 봐도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는 언니의 남편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 환자의 병도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도 나병 환자가 쉽게 안 나서요. 제가 대구에 있는 그 나병 환자 있는 그 공동체의 이사장으로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 나병을 어떻게 알았어요? 물었더니 처음에 자꾸 얼굴에 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서 파리가 앉았나? 개미가 가나? 하고 이렇게 때리다가 자꾸 가렵고 개미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서 거울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상하게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고름이 들고 하면은 스치기만 해도 고통이 오는데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바닥밖에 없는데도요. 그 사람들 고통도 없고 정말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 현대에도 그 병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병을 예수님 만나고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런 병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병원이 어디로 나왔느냐? 서울에 있는 현대, 삼성, 서울대 이런 병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 병원에 가가지고 죽은 내 남편 살려낼 수 있냐? 죽은 내 자식 살려낼 수 있나? 죽은 내 부인 살려낼 수 있냐? 없어요. 삼성의료원은 삼성그룹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죽어갈 때 삼성의료원에 100억을 낼 테니까 살려달라. 100억 갖고 안 됩니다. 한 1조 내셔야 합니다. 하면 1조라도 낼 거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자기 오빠는 어떠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그런 은혜에 감사하려면은 돈이 1억을 들여도 아깝겠어요? 100억을 들여도 아깝겠어요? 지금 다 팔아도 하는 예수님께 드려도 안 아깝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귀신도 떼줬고 오빠도 살려줬고 형부는 나병 환자도 고쳐줬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너무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가 이대로 지낼 수 있겠냐 하고서는 하루는 마음에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 사랑해서 뭔가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드리면 좋겠나 하다가 딱 자기 마음에 떠오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향료였어요. 이 향료는 그 당시 아가씨들에게는 뭐냐 하면은 결혼 지참금과 같았어요. 결혼해가지고 시집을 가면은 그래도 부인들이 그 친정에서 뭘 조금 가지고 온 걸 가지고 필요할 때 시댁은 자금을 안 줄지라도 본인이 알아서 조금씩 쓰도록 그렇게 하던 것처럼 이 결혼 지참금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적금도 들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주식도 사고 하겠지만은 그런 게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돈이 될 수 있는 거는 향료를 조금씩 사서 병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 향료는 인도에서 나는 나르드라고 하는 향이에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나르드 향을 한번 구해가지고 봤는데 엄청 비싸. 조그만 거 한 10ml 해도요 50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병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려가지고 발에다가 부었거든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 마음속에 깊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 내가 예수님한테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걸 모르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나르드 향유 옥합 하나를 한 병을 다 해가지고 머리에다 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하고 막 가룟 유다가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거든요. 쓸데없이 너는 그렇게 낭비할 수 있냐? 왜요? 그 가격을 3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한다면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3천만 원 정도 돼요. 보통 사람들의 연봉, 많은 사람들의 한 6개월 연봉은 되겠죠. 적은 사람은 1년 연봉도 되겠지만은 큰 돈이잖아요. 3천만 원. 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큰 돈인 것 같은데 마리아 입장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더 드리고 뭐 가지고 드리고 싶으냐? 내 생명까지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믿음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인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조금도 아까움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 이거 하나만 딱 드렸어. 무슨 마음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더 중요한 건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아멘. 자, 첫째로 자기에게 귀신이 몇 개가 붙었다고요? 7개. 7개 붙는, 귀신을 7개나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7마리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 귀신을 떼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빠는 죽었다가 살려주셨고 형부는 남용 환자 걸렸다가 살려주셨고 희망 없는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갈수록 희망이 생겼고,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게 되었고, 아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고, 아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내가 있는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단순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룟 유다 같이 믿음 없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를 비난을 했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하고 그 귀한 걸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그랬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딱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못을 박는 사람들, 채찍질하는 사람들, 때로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일이 다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기 때문에 너무 몰라.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시각으로 절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예. 마리아 입장이 돼 보세요. 마리아 입장이 되어 본다면 뭘 드려도 안 아깝죠. 근데 모르는 가룟 유다는 단순한 눈에 보이는 그것만 닦아주고, 마리아 저거는 진짜 쉽게 없는 일 한다, 왜 낭비하냐, 막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오늘날 많은 경우가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무지한 내 눈으로 보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비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비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아멘. 뭐 하지 마라고? 비판.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여러분, 저보고요, 목사님 설교 왜 그래밖에 못해요? 욕하지 말아요. 왜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설교 한번 해봐요. 한번 올라가서 설교 해봐요. 뭐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 그러면 못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나 칭찬해요. 설교 좋다고 다 칭찬. 아, 칭찬해요. 네. 고마워요. 오래 살아요. 네. 그처럼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장님 입장이 안 돼 보면 원장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옛날부터 나온 말이 있어. 과부 심정은 누가 알아? 호레비가 예?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아요? 호레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알고요. 아, 이거 나온 데는 짓거리면 안 돼. 호레비가 알아요. 예? 호레비. 아, 과부 심정 호레비가 알아? 예. 누구야? 이거 갈 필요 없어. 그래서 안 돼 보면 몰라. 제가요, 저희 집사람 저 뒤에 있는데, 우리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서울에 몇 개월 연수 받으러 갔었어. 아들하고 둘이 가요. 집에서 밥을 해 먹는데 저는 밥해 먹는 일이 그래 큰일 아닌 줄 알았어. 우연히 가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아침 먹고 돌아서니까 무슨 걱정이라? 점심 걱정. 점심 먹고 돌아서니까 뭔 걱정? 저녁 걱정. 자고 일어나니까 뭔 걱정? 아침 걱정. 이 끝도 없네. 그래서 야 연애라 오늘 우리 굶자 이렇게 안 그러면 라면 삶아 먹자. 여러분,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봐요. 얻어먹는 사람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지. 밥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라. 밥을 이래 했니 저리 했니 하면요, 밥을 주지 말아야 돼. 네가 해먹어라. 네가 해먹고 말아야 말이야. 에? 여기 밥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들이 일이 뭐 그냥 놀면서 해요. 수고한다고. 예? 네, 수고해요. 또 수고해요. 그래서 조금 짜면은 물 부으면 되잖아요. 예? 싱겁으면 뭐 하면 돼? 간장 부모되고. 그렇지. 간장 부으면 되지. 왜 싱겁니 짜니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이 말이요. 항상 뭐냐? 주신 것에 감사해라. 네? 주신 것에 감사해라. 그리고 다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입장이라. 그런데 자기만 어려운 것처럼 늘 만나면 죽겠다 하고 뭐 그런데 자기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돼. 소인은 뭘 보면 하느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마음이 큰 대인은요 침묵하고 들을 줄 압니다. 경청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자꾸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불편하고 이래도요 그냥 참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항상 기뻐해라. 주지 말고 감사해라. 그렇지, 감사하고. 자, 여러분, 강북요양은
계시면서 항상 기뻐해요? 예. 기뻐해야 돼. 기뻐해요. 네, 예배 드리면서 감사해요? 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 되지. 뭐 이게 뭐냐. 그리고 뭐 딴 요양원 가면 좋네. 딴 데 가봐요. 다 똑같아. 여러분 가운데에 딴 남편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한번 만나보래. 그 남자가 그 남자요. 영감이 먹어도 싫다. 영감 보기가 싫어. 사진 먹고 나서요. 사진 하고 나서 지금 어디 계시는데 영감이? 어? 영감 어디 계셔? 영감 돌아가셨죠. 산에 계셔. 산에 계시면 안 내려올 텐데. 그러니까 항상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감사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감사를 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이 여인이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이 여인이 했는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 세상 끝까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만 되면 제일 우리가 강조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요, 향유 사건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섬기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꼭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안에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주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축복을 주시고, 아멘. 생각지도 아멘. 못하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제가 지난달에 검색을 하다 놀랐는데, 지구상에 코로나도 와가지고 세균도 많아지고 바이러스도 많아지고 공기도 많아지고 벌써부터 막 미세먼지 난리가 났더만요. 숨쉬기도 어려워지니까 달나라에 가 살자, 별나라에 가 살자, 딴 나라에 가 살자고, 별에 가 산다고 회원 모집을 해요. 회원 모집을 하는데 한 번 달나라나 별나라 가는데 회원 최하 모집 회비가 얼마냐? 여러분 5천억이라. 5천원 있으면 파트 보지. 여기 지금 100억 있는 사람 손들어. 지금 달나라 아무도 못 가겠네.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봐요. 예, 설교는 제가 이제 하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단돈 10억도 없기 때문에 달나라 별나라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멘.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간다 하면은 돈 내고 간다면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예? 저 항무한 달나라 별나라 가는데도 1,000억 5천억이라는 판인데 천국 가는 데는 3천만 원이 들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은 누구냐?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가 임하고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와 같이 늘 감사하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노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